함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바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함께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 다시 한 번 더. 난 믿네. 예수 아멘. 난 믿네. 예수 주의 부활 아멘.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살 것을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다시 한 번 더 날 사랑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그 주님이 우리의 변치 않을 소망 되십니다. 주를 바라보,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시면서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함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우리 삶을, 우리 상황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그렇게 우리 삶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 번만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잠잠하게 우리의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것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네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안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신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1월은 제가 여러분들과 올해 우리 대학부 주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잘할지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의 개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뭐 나누었죠?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온전한 나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첫 번째 걸음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성장한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죠? 요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수많은 성장통을 겪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면 자랄수록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믿음의 성장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참된 것을 말할 때에는 꼭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 위에서, 사랑하면서 참된 것을 말하고 나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를 나누었다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 공동체, 신촌교회와 대학부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죠. 또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믿는 이들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때로는 신앙이 공동체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만 추구한다면 우리의 모임, 교회, 공동체는 한낱 개인들의 집단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왜 모여서 예배하나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적 신앙을 생각하고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며 성숙할 것을 우리가 서로 추구하고 노력할 때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신촌교회와 대학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자라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특히 교회, 우리 대학부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보고 머리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자라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것인데 우리는 머리가 되진 않는 겁니다.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여기에 우리 교회론이 시작됩니다. 교회론 좀 어렵나요? 신학자들의 용어 같나요? 우리 교회는 이래야 한다. 아니, 모름지기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와 마디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대학부의 머리 되신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몸에 이 공동체라는 이 교회를, 공동체를 몸이라고 봤을 때 이 몸을 움직이고 주인되어 다스리는 머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스크린 있죠? 제가 엄청 크게 나오네요. 안 그래도 큰데 이 스크린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머리요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게 흔들린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참모습, 공동체의 진짜 참모습을 흔들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필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그리스도가 머리다라는 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서신, 우리가 어느 서신을 읽고 있죠? 어디 말씀을 읽고 있죠? 에베소서, 그죠?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입니까? 편지예요, 편지. 누가 누구한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왜 이 편지에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앙이 좀 자랐다고, 지식이 좀 자랐다고 교회의 머리 되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자들이 머리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이가 머리 되고 주인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앉고 주인의 자리에 다른 어떤 지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그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은 교회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요? 때로는요, 누가 머리일까? 이 교회에서 누가 머리일 것 같아요? 왜? 학교에서 짱 있잖아, 짱. 이제 중고등부 아니구나, 미안해요. 그런 거 이제 다 잊었죠, 여러분. 옛생활 다, 옛사람 다 잊어버렸죠. 네. 이 교회에서 누가 짱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 목회자다. 아닙니다.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담당 전도사가 이 교회 각 공동체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 또 교회 중직도 생각해 볼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한 소위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의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로 선출한 우리 회장과 부회장이 있습니다. 선출직으로서 우리를 대표하고 있지요. 우리 예찬이와 오지인이 머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누가 머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걸 고백해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 공동체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고백해야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잠시 우리 교회 상황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공석인 상황이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리더십인데 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너무 안타깝고 실은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오시고 또 수요일 기도회 때 오시고 새벽 기도회 때 오셔서 함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우리 신촌교회에 머리가 없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라고 해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다면, 해체되고 산산조각 난다면, 그건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허약한 상태인지, 미성숙한 상태인지, 어리숙한 상태인지를 드러내줄 뿐입니다.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요동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없어지면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무너집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 예찬이가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거든요. 우리 대학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대학부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교회 리더십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신촌교회고 우리 대학부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가끔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했을 때 이 응답을 두 번째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이죠. 한 5, 6년 정도 사역했던 그 교회를 떠날 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얼마 전 1월 초에 제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들었던 대학부 친구들이 뭘 했죠? 12월 말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졸업을 한다는 건 머릿속에 있었는데 내 마음에서 해소가 안 됐던 거예요. 대학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갑자기 봉헌 기도를 하는데 울컥울컥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지? 집에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거더라고요. 성숙하고 성장해서 올라간 것은 너무 대견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알지 못할 섭섭함이 제 마음에 있는 겁니다. 졸업을 시킨 날 밤, 그리고 그 다음 주를 보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졸업해서 청년부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 잘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섭섭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책임지고 보살핀 아이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사랑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생각해보니 내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책임지고 양육한 대학부 주체들이지요. 사랑했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지체들이죠. 사랑하다 보니 소유하고 싶었나 봅니다. 애착이 자꾸 가니까 내 것처럼 여겼나 봅니다. 그러나 주님 것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뼈 때리는 얘기를 하실 때, 뼈 때린다 그러죠. 뼈 때리는 얘기를 하실 때 참 야속합니다. 근데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주님 것임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소유됨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뜻을 이곳에서 관철시키려 할 때,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임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누구도 머리 되고 누구도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너무 사랑하다가 애착이 생겨서 내 것인 양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 것 아님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자리는 온전히 주님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됩니다. 혹여나 내가 주장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을 관철하고 싶을 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이야기하고 기도합시다. 이거 내 거 아니다. 예수님 거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예수님 마음에 들면 된다. 내 주장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아도 예수님 뜻대로 되면 된다. 이렇게 마음에 이야기하고 혼자 골방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에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사람들의 개교와 유혹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어떤 부분에서는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혼란의 순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고 우리 공동체의 진짜 머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굳건히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공동체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신천교회 대학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마디오 지체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우리는 마디오 지체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러면 우리는 뭘까? 우리는 뭘까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공동체를, 교회를 이 몸으로 비유했을 때 머리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뭐라고요? 마디랑 지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각 마디, 각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면 우리는 마디요 지체라는 것이죠. 마디가 뭘까요? 마디. 우리 몸의 마디를 한번 가리켜 볼까요? 마디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마디는요, 지체와 지체, 머리와 지체를 연결해주는 매개입니다. 손을 예로 들어 볼게요. 손은 뭐랑 연결되어 있죠? 팔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손목이란 마디가 있어요. 팔도 두 개네. 그죠? 팔이 두 개네네. 팔꿈치가 있어요. 팔과 어깨 사이에, 이 몸 사이에는 뭐가 있죠? 어깨가 있네. 어깨 져 있어요. 네. 우리 손, 발, 모든 각지체는요, 다 마디를 통해 머리로 연결되며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디와 지체 중에 오늘은 마디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마디는 뭐냐면요, 교회 리더십들을 얘기합니다. 이전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머리 되면 우리가 교회의 머리라고 여겼던, 생각했던 사람들, 교회 리더십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섬기는 리더들, 헬퍼들 다 뭐예요? 마디예요, 마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마디를 통해 지체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서로
머리와 연결되고 또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마디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지체들을 연결하여 머리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와 지체가 서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디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리더십들이라는 겁니다. 이 마디의 역할을 두 개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마디는 머리와 지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마디는 머리와 지체를 연결합니다. 여기서 연결하다라는 말은 시나르몰로 구메논 어렵습니다. 네, 연락하다라는 말이에요. 연락하다, 상호소통하다라는 거예요. 연결한다는 건 서로 연락해서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디는 지체가 머리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머리와 지체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 리더십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리더된 자들, 먼저 섬기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헌신한 자들은 이 마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디 역할이 뭐라고요? 머리와 지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과 생각을 지체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각 지체되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리더십들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우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고자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또 마디는 위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지체의 사정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머리한테 가야 돼요. 이 성도들의 사정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마디, 교회의 리더십들이라고요. 성도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디의 역할, 교회의 리더십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 우리 임원들, 우리 헬퍼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은요, 교회를 위해 또 자신뿐 아니라 각 성도들, 리더들이 맡은 성도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와 지체를 서로 상호 소통하게 하는 게 뭐다? 마디다. 이게 연락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마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합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디는 지체와 지체를 결합합니다. 마디는 머리와 지체를 연결하는 것 외에도 지체와 지체를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합되다라는 표현은 쉽비 바조마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게 서로 둘이 만나서 딱 붙는다는 표현이에요. 딱 붙는다는 표현. 예를 들어 손가락에도 이 마디가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이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 첫 번째 뼈랑 두 번째 뼈는 흩어집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만화 많이 봤어요? 왜 해골이 있다가 툭 치면 어떻게 돼, 해골이? 후두두두두두. 마디가 없으면 그 꼴 나는 거예요. 마디가 그 뼈들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목 마디는 손과 팔의 뼈를 결합시켜서 손과 팔이 한 몸 이루게 합니다. 어깨 마디는 팔과 등을 연결시켜서 한 몸 이루게 합니다. 이렇듯 마디는 지체와 지체 사이를 결합시켜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만약 마디가 없으면 뼈 조각들이 나부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이 뭡니까? 이겁니다. 서로 만나게 해서 결합하게 하는 겁니다. 지체된 자들을 서로 만나 교제하게 하고 서로 결합시켜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서로의 거리가 멀다면 다리를 놓아주기도 하고요. 서로 연결하기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한 울타리를 쳐주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한 무리로 엮어내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리더십들입니다. 목회자들, 교회 중직자들, 또한 공동체를 섬기기로 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이겁니다. 예전에 제가 약간 재밌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항상 제 머릿속에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시편 23편 1절 한번 외워볼까요? 보지 말고. 네, 보지 말고. 저 감사해요. 네. 자, 잠깐 봤다, 그죠? 자, 외워봅시다. 시작.
대답 말 안 하는 것들 있었어요. 그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누가 목자예요? 누가?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목자의 자리에 누구를 놓아요? 목회자들을 놓기도 하고요. 교회 리더십들을 놓기도 해요.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의 목자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목자의 자리를 누구도 대신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대신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빠집니다. 나는 뭐지? 저 뭐예요? 전도사잖아요. 좀 크면 목사님 되겠죠.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들, 장로님, 권사님들 뭐지? 아유, 저거는 많이 들어가지고. 자, 생각해 보세요. 양과 목자, 그 사이에 마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바로 그 단어, 양과 목자 사이에 있는 그거, 개.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결코 기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그럼 목사는 뭐고 전도사는 뭐냐? 교회 리더들은 뭐냐? 양치기 개야.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맞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할 때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살짝 기분 나쁠 뻔했는데 맞는 말 같았어요. 양치기 개는 항상 누구의 말을 듣죠?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양떼들을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또 양치기 개는 뭘 보고 있어요? 양들을 보고 있어요. 왜? 얘들이 자꾸 딴 데 가니까 이상한 짓 하고, 또 다른 짐승이 와서 막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위험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적하거나 아니면 쪼르륵 가서 일러요. 누구한테? 목자한테. 이게 얼마나 충성된 양치기 개입니까? 그렇죠. 목회자와 리더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양치기 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양치기 개가 사람입니까? 죄송해요. 저는 사람입니다. 네. 양치기 개가 목자입니까? 아니야. 양치기 개가 짐승이란 건 양들과 마찬가지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들만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양치기 개도 돌봄이 필요해요. 양치기 개가 목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먹여줘야 돼요? 누가 먹여줘야 돼요? 목자가 먹여줘야 돼요. 양치기 개는. 누가 들어줘야 돼요? 누가 들어줘야 돼요? 양들이 들어줘야 돼요. 누가 알아봐줘야 돼요? 이 개가 누구인지 목자와 양들이 알아봐줘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이 교회의 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자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양들의 배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양치기 개는 목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학부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한 몸 이루는 이 공동체에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들,
또한 여러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우리 리더들, 헬퍼들, 봉사자들을 생각하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끈끈하게 연결됩니다. 이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각자가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섬긴다고 하다가 열심을 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잘 섬기다가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어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도 욕먹을 때도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섬기다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여러분, 우리를 먼저 섬기려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따뜻한 시선을 주세요.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애씀에 대해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디가 있음으로 해서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고요. 마디가 있음으로 해서 지체와 지체가 함께 결합됩니다. 마디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 섬기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대학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촌교회, 우리 대학부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공동체 생활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어도 내 생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거기서 드러나시면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뜻이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여겨지는 것들 하나하나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도 그것들 하나하나 다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꺾여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공동체, 우리 신촌교회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디 같은 존재들이죠. 예수님이 머리 되신 몸에 머리와 지체를 이어주고 연결시켜주고 지체와 지체를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해주는 마디, 교회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를 섬겨주시는 부장 집사님, 권사님들, 또한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임원들, 샘 리더들, 봉사자들,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견고한 마디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를 단단히 연결시켜주고 서로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섬기면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낭망하지 않고 자신의 마디됨을 포기하지 않고 진짜 마디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닮아가면서 하루하루 기도해 나가면서 하루하루 자신을 비워 나가면서 그렇게 견고한 마디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디들이 더욱 견고해졌을 때, 튼튼해졌을 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몸이
훨씬 건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또한 내 인생을 바라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머리이십니까? 혹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내 뜻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혹여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는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머리 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먼저 섬기고 있는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절망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참으로 견고한 마디로 거듭날 때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주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